지난 주일에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큰 사역을 하려면 큰 도시로 가야 합니다. 거기 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숨어서 일할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나타내소서, 예수님께 코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었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는데, 나의 일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너희는 때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때가 있단다. 그리고 너희만 이번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이 돼서 일주일을 이제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간쯤에 예수님이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찾으면서 논쟁을 벌였고,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이단이다, 무리를 미혹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말을 조심하고 있는 아주 긴장된 분위기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분과 긴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절기의 중간쯤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입이 아주 딱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학자 랍비에게 가서 배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 밑에 있는 뛰어난 제자들이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가르치는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것은 어떻게 글을 깨우쳤느냐, 문맹에서 깨우쳤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진리를 이렇게 깊이 알고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 이런 놀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권위 있게 가르치심이 어디서부터 배운 것인가? 16절에 주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너희가 내게 어디서 배웠느냐 묻는데 굳이 대답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배운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 줄 알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말대로 해봐라, 내 말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경,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언제 알게 되고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그 말씀대로 행해 볼 때, 살아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다른 점입니다. 종교, 사상, 철학, 책으로 보면, 말로 보면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진리같이 생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붙잡고 살아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과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는 압니다. 칼 막스가 이제 책을 통해서 기록한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역사는 봉건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거쳐서 결국은 공산주의로 간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더 이상 없이 똑같이 잘 살아보자.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우리 한국의 8.15 해방 이후에도 훌륭한 지성인들, 이상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많이 이끌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급을 없애자고 주장했는데 새로운 계급자들이 생겨났고, 서로 돕자고 했는데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었습니다. 역사는 흘러서 마침내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다 드러나고 증거가 됐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 책으로 말로 보면 들으면 너무 좋은데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보면 이것이 진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십시오. 행해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설교를 들어도 시들하게 느껴지고 확신이 서질 않고 신앙에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실감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불신했던 예수님의 동생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성경책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변화된 모습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서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 드려야 되겠죠? 바로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붙잡고 오늘 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쫓아 살던 사람들 말년에 후회하는 경우들을 저는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임종시에 죽음의 때에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후회한다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그거 후회하죠. 예수 믿은 것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스테판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해병대를 은퇴한 한 장군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해병대 출신, 해병대 그러면 벌써 의지가 아주 강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고 그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향이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든지 내 전체를 누구에게 맡긴다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사고가 굳어지면 생각의 변화, 사고 체계의 변화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이분 원래 성품이 아주 대범하고 거칠고 강한 분이었는데 그분 성품 속에 따뜻함과 이해와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품의 변화와 함께 신앙의 성장이 놀랍도록 빠르게 자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곁에서 이분을 모시던 분의 증언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자기가 읽다가 깨닫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게 있으면 바로 돌아가서 그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좋다.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돌아가서 어떤 부분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신앙이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은 즉시 완전해져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 깨닫고 그것 붙잡고 그것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생애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대로 실천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한번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생애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같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경제 생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11조 3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기뻐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삶에 너무 적은 부분들, 너무 평범한 것들, 사실 그 속에 기뻐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그거 느낍니까? 그거 다 내 것이고 그거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거 할 수 없게 될 때, 더 이상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질 때, 그땐 벌써 늦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벌써 와 있습니다.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물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힘든 부분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얘기를 사람들이 잘 들어주십니까?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또 즐겁고 좋겠어요. 근데 또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런 일들 많잖아요. 밤 12시에 친구 집에 가서 띵똥거리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첫날은 아마 들어줄지 모르지만 또 두 번째 가면, 세 번째 가면 짜증내고 가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내가 달려와 고하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다가 들어주시는 그 주님,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준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오늘 힘든 것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 내가 아니, 얼마나 내가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도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내 삶 속에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가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간혹 기대는 합니다. 다른 사람도 뜨거운 걸 체험했다는데 나도 한번 뜨거운 걸 좀 경험해 보면 내 인생이 좀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좀 오셔서 영역 있는 그런 설교를 해줘서 그 설교 한번 듣고 내가 설득도 당하고 감격도 되고 한번 나도 뒤집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도 잘 안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거 기다리고 있지 말고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받은 말씀 붙잡고 나가 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고 성경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재미가 있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와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고 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거 하나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아시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무슨 저런 말을 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지도자들이 지금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께서 모세가 준 계명 10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거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고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치유해주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다.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아주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은 계명대로 살지 않는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이 음모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도자들만 알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대적자들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너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너희들 말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죄가 된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이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는데 요일을 결정하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떤 아이는 8일을 따져보니까 그게 안식일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유대인은 안식일인데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미루지 않고.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는 뭐 수술과 같은 거 아닙니까?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은 어떻게 문제가 되고 그건 죄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눈이 멀어서 이런 사실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계명을 어기면서 그거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는 계명을 어겼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상태를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하여간 문제가 생기면 일정 부분 보이고 이렇게 위아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당히 시력에 그런 문제가 오면 고통스럽죠. 나이가 들면 눈이 또 이렇게 처지잖아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눈동자를 이렇게 가리면 보는 게 흐미하고 이렇게 그 착시 현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거 다 고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시력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이게 의학 용어만 아니고 심리학에서도 터널 비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 타고 여행하다가 터널 굴 속에 탁 들어가면 말이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저 반대편 나가는 입구에 동그란 빛 있는 그 부분만 보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터널 비전인데 그 터널 통과해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 푸른 하늘, 그리고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움인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터널 비전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시력에도 그게 문제고요. 요즘에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셀폰 쓰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셀폰을 이렇게 보다가 순간적으로 앞을 보면 말이죠. 터널 비전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반응이 늦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는데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기사를 쓰면 아주 편협적인 기사가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쓰질 않고. 그것이 터널 비전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할 때도 딱 그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다 끌어내가지고 이렇다고 결론을 내는 것. 편협적인 수사입니다. 그게 터널 비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유대인들도 지금 터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터널 비전. 좀 이해하려면 이런 얘기 좀 해보면 될 것입니다. 소경, 앞 못 보는 장님 4사람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코끼리 만나게 됐고, 코끼리가 도대체 뭐냐 그러고 만졌는데 기따란 코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코끼리는 거대한 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 옆구리를 만져봤던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평평한 벽 같구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리를 만졌던 사람이 이 사람들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코끼리는 기둥 같구만 기둥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꼬리를 또 한 사람이 만졌더니 코끼리는 새끼줄 같은 거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4사람이 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체험한 코끼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한 부분 맞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경험, 내가 본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터널 비전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것, 그거 정확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없으면, 전체를 볼 수 없으면 그건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시각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하셨던, 그리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탄들이 쫓겨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38년 된 병자, 마치 마른 해골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아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을 시키고 일을 해,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는 돌로 쳐 죽여도 좋은 사람이다, 자기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사랑,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터널 비전, 거기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그런 터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면 내가 중병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나는 참 인생에 인복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면 다 나를 속여먹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주변에는 다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나는 참 사람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10중 8구는 터널 비전이 아주 강하게 그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쁠 수 있나요? 무엇인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관계하면서 살면서 항상 나는 피해자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늘 피해만 보고 산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됐고 상대방이 잘못됐고 항상 그렇게 느끼며 삽니다. 그것은 내가 터널 비전에 지금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때로는 교회를 찢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게는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할 것도 없는 거죠. 왜? 터널 비전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코끼리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뱀과 같다. 여러분 이 생각 그 경험한 사람은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직접 만져봤고 또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터널 비전은 말이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갇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건 분명하고 너무나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서슴지 않고 사람도 또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 너무 자기 성경의 근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지켜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죽여도 괜찮다.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마다치 않고 달려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목숨을 걸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거부했던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왜?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터널 비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터널 비전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내게도 터널 비전이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도와 문제의 차이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복이 없다. 나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면 이게 나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큰 중병이라도 내게 그런 것이 있구나. 먼저 이거 깨닫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내 눈은 터널 비전에 갇혀 있으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그리스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보기 시작할 때,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웃이 이해되기도 하고 나 자신의 문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힘을 가지고는 내 눈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눈을 주십시오. 사랑의 눈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이 세상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당장 급한 거 다가오는 거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터널 비전에 갇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십시오. 옆에 분을 좀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 주십시오 그런다고 내 속에서 막 사랑이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너 아무개 하고 아무개한테 사과하고 또 좀 그를 좀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거부하지 말고 그거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거 하겠다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딱 한 가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내가
한번 회복해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내가 가진 확신, 이건 잘 포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실제로 그건 경험한 것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위에다가 그거 억지로 포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코끼리 얘기 계속 하는데 코끼리 얘기 또 합니다. 코끼리를 만져보고서 야, 이건 거대한 뱀 같다. 이건 내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인 체험이고 사실이란 말이죠. 그거를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건 아니다. 그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끼리는 거대한 뱀 같은 것도 있다. 뱀 같을 수 있다. 뱀 같은 데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이 에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새끼줄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때 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거절해 버리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죠. 다른 사람은 코끼리를 경험하고 새끼줄 같다. 코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경험할 때는 거대한 뱀 같았는데 새끼줄 같은 데도 있구나. 그걸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벽 같아, 벽. 그러면 코끼리는 벽 같은 것도 있네. 그것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그러고 얘기하면 그러면 코끼리가 기둥 같은 부분도 있구만. 그것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코끼리의 모습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용납하고 수용할수록 큰 모습이 보여지고 그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인식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 딱 평가하고 비난하고 결정을 다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 몰라요. 내가 아는 건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 가졌던 게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모르는 사람이니 존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는 판단할 만한, 이러니 저러니 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확신, 그거 일부러 포기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그 위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가슴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터널 비전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관계의 문제를 많이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불편한 부분이 많으면 내가 터널 비전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과 자기 확인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항상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린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병이 좀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점검하고 빨리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점점 더 악해지고 말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터널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그런 한계가 제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 터널 비전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혹시 그렇게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좀 한번 듣고 그 말씀 앞에 한번 각각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은 수없이 들었어도 내가 말씀은 잘 외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잘했지만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살지 못했던 저의 죄악과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그 말씀 내 삶 속에 실천하여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오늘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삶을 아주 해롭게 만드는 이 악한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첫 발걸음 함께 옮겨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